영생을 살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 실패해서 다행이다. 실패해서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이 영생을 살다라는 주제로 영생에 대해서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몇 개월의 좋은 시간이었던 것, 저만의 생각만은 아니겠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12월 달에 더욱 예수님의 이 초림과 또 죽음과 부활과 또 재림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 2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21장이 아니라 20장에서 사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끝나도 상관없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20장 마지막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적어놓고 있고 마치 결론을 맺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베드로 1:1 제자 양육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온 땅의 창조주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이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또 다시 부활 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기상과 오늘 본문에서 불안해하며 힘없이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면목조차 없는 베드로를 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데 실패한 7명의 제자들한테 이제 새벽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반가워하면서 맨몸으로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도 역시나 베드로였습니다. 사람 성격 참 안 변한다는 장면을 또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이번이 3번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그 제자 훈련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도 자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상처받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옛날에 예전에 뭐 뜨형이다, 뜨자다 이러면서 뜨거운 형제들, 뜨거운 자매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흉내 내면서 여러 번 8개월 정도 되는 그런 소그룹 훈련을 하면서 참 기쁨도 많이 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도 받았던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뜨겁게 훈련해도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싶어서 실망이 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태연히 아침 준비하시고는 얘들아 아침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 보고 내 설교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너희들 진짜 참 안 변하는구나 한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밥 먹어라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도 제자들의 배신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죠. 옛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 만남의 순간을 떠올리는 멘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우리가 봤었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라고 1장에 그렇게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고기 잡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고기 잡는 장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로의 실패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코스에는 실패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늘 이 제자들의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세족식과 또 성만찬 시간에도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주구장창 거기에 관심이 있던 걸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콩밭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3년간 꿈꾸던 그 비전, 그 환상에 찬물을 끼얹으신 것입니다. 그게 다 헛꿈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는 왕으로서의 예수는 따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는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제자도의 핵심인데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정한 당신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 때까지 참으셨고 베드로의 실패를 내버려 뒀습니다. 베드로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웠겠지만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 바로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실패해서 참 다행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함으로써 드디어 제자도의 본질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임을 베드로는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베드로는 이때부터 조금씩이나마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어디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린 늘 마음의 성공을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잘 되길 원하죠.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거룩해집니다. 이게 바로 실패의 역설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대로 성공했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기독당 대표가 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제자됨을 자랑하면서 사도직을 갑질의 수단으로 권력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인 대제사장 같은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 높아지려는 욕망의 마음 그대로 있었다면 100%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있죠.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종합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연애하는 청년이면 내가 이 연애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혼을 또 망설이는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내가 이 결혼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이끌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실어서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실패만을 묵상하는 것도 성공만을 집착하는 것도 둘 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둘 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복음적이지 않고 성공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성공을 집착해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를 내 삶의 중심부에 더 이상 두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성공에 우쭐대지도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 3번 한 겁니다. 그 질문은 너무나 유명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 대신에 이것들보다라고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라는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예수님 이 말씀 덕분에 잡게 되었던 153마리의 생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깝다면 이 사람들은 옆에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번역이 어떤 게 됐던 간에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고기잡이의 성공보다 밤새도록 쫄딱 실패하고 153마리라는 엄청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이 고기잡이의 성공보다 또 네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공과 실패와 다른 그 무엇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는 나를 바라봐라는 사랑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의 전제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나는 나의 성공과 실패만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죄와 실수로 실패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고 연약한 죄인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은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 될 것 같아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 사랑하면 쓸만한 남편 될까 봐 사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셨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실력 없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 무렵에 제 생일에 우리 세 딸들이 저한테 아빠 내일 생일에 자기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차려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야 이제 애들 많이 컸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특하고 야 우리 애들이 많이 컸구나 싶어서 흐뭇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들이 밤늦게까지 실컷 놀다가 잘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준다 그랬는데 밤늦게까지 실컷 놀고 아주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 이미 알았어요. 내일 아침 얻어먹기는커녕 내가 얘네들 아침 챙겨줘야 되겠구나. 우리 애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나한테 아침밥 차려주겠다는 말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 아빠를 섬길 실력은 없는 애들입니다.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알람조차 맞추지 않고 그 세 녀석이 정말 부시시 눈을 비비면서 늦게 일어나서 2층에서 내려와서 부엌에 내가 차려놓은 밥을 보면서 깜짝 자기들끼리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I'm sorry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흰 자식도 아니야 그랬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약속 안 지켰다고 뭐 군대용어로 갈궜겠습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이 딱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진심인데 실력이 없어요. 저만 보더라도 저는 진짜 진심으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 정말 예수님 좋아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 딸들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딴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진심으로 주님 제일 사랑한다. 이 지상의 그 누구보다도. 자, 그러면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 치고 또 월요일도 거룩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월요일이 됐을 때 제가 주님 앞에서 그대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살까요? 아니면 딴짓하고 살까요? 눈동자가 여러분이 흔들리시네. 불안해 하시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24시간 주님 전 못 바라봅니다. 딴짓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해지기도 하면서 삽니다. 분주한 사역으로, 화려한 설교로, 온화한 미소로 저 자신을 커버하려는 경향도 안에 도사리고 있겠죠. 사람들의 인정을 마치 주님의 인정인 양 착각하면서 나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과 밖이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실력이 탁월하지 않아요. 우리 실력이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메이징한 거는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령의 오래 참음의 실력이란 정말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 전교 꼴찌를 과외해서 전교 1등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치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평생 과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교 꼴찌 학생 과외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금방 때려치우고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애 골라가지고 공부 좀 하는 새로운 학생 찾아가지고 과외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이상 그분은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면서 여러분을 예수 닮게 하고야 마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분의 행동을 따라가게끔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잎들처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해서 다행이었고 주님 사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의 실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과 기쁨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대를 찬양하며 고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고백.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내 삶 속에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간구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시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그 진심 알고 계세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고백을 살아낼 만한 실력이 없어서 좌절하죠. 낙심하죠. 주님 볼 낯이 없죠. 하지만 어메이징한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언제나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비웃지 않습니다. 에이, 너 뭐 사랑한다더니 이거밖에 안 되냐고 비웃지 않아요. 제가 우리 딸들을 사랑으로 밥 챙겨주고 안아주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얻어먹을 생각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받들고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발 씻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우리가 보고 배워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고난, 두려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더 레디컬하게 말한다면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더 레디컬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자녀 진학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더 레디컬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박사학위가 끝나고 박사학위를 못 받아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어떤 실패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실패는 예수님이 허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에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또 마지막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풍성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배울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성령 가운데 주신 은혜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울림 있는 질문 앞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되뇌이 보고, 또 우리의 이 진심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력 있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희망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12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은혜로 가득한 12월 연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